요한복음 14장 5절로 18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 준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2번째 시간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요한복음 하네요. 계속 요한복음 말씀 나누다가 10계명 이렇게 쭉 나누느라고 중단됐는데 앞으로 상황을 봐서 요한복음도 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신 그런 내용입니다. 중요한 말씀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명히 있을 텐데 좀 잘 듣고 깨닫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곁으로 가셔야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 이제 곧 갈 거야, 십자가 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새로운 나라를 이렇게 건설하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자꾸 뭐 천국에 가셔서 거처를 준비하신다. 준비되면 데리러 오마. 잘 있어. 빠이엄. 막 이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좀 당황한 거죠.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나온 것처럼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도마라는 제자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주님 어디로 가신다는 겁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요한 대답을 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길이고 진리이시고 생명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이런 의미죠.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사람이 착한 일을 하면, 공로를 쌓으면,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돕고 착하게 살면 좋은 곳으로 간다. 좋은 것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착한 일을 하고 도덕적으로 살고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런 스토리가 나오죠. 나중에 한번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6장인데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전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전도를 하러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전도하다가 간 한 곳에서 어떤 한 여자, 노예를 만났는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냐면 점치는 일을 하는 그런 귀신 들린 그런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점 보는 귀신 들린 점 보는 귀신 막 이런 거 들려서 하는 사람들은 과거도 막 알고 알아맞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통해서 그 여자를 종으로 데리고 있었던 주인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돈 주고 점을 치니까 그러니까 용하다고 소문난 점집에는 사람들이 좀 많잖아요.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그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여자 종을 이제 그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어디서 막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이 여자 종이 쫓아와가지고 따라와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바울하고 실라를 막 쫓아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던 모양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도하려고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설교하고 있는데 누가 막 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런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이거 엉망이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이렇게 들어오더니 막 소리 지르고 유석이 오빠 뭐 설교 짱이야 쩔어 막 이러면 예배가 되겠어요? 뭐 엉망이 되는 거죠. 뭐 되게 시끄럽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런 여자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일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가 짜증이 나가지고 귀신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하니까 그 즉시 귀신이 떠나버린 거예요. 예수 이름에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이런 권능이 있는 거예요. 자, 귀신이 쫓아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 여자가 귀신의 힘으로 뭘 했던 사람이라고요?
점치는 사람이었죠. 근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점을 더 이상 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그죠? 그런 능력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주인들이 열받아가지고 지금까지 돈 잘 벌어왔는데 바울과 실라 때문에 이 여자가 더 이상 점을 못 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아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쥐어 패고 옥에 가두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깊은 감옥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지하였던 모양이죠. 이런 감옥에 가둬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착고로 이렇게 발로 채워놓고 이렇게 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하다가 이런 일들을 당하고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밤에 뭘 했겠어요?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다가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고 꽁시렁거리고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예수님 뒷담화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뭘 했다고 그래요?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려버리고 발에 묶인 것들이 다 풀려지는 그런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한밤중에 지진이 막 일어나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뭐 막 지진 나고 소리 나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다 깨가지고 잠에서 깨서 보니까 옥문이 막 다 열려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죄수들이 풀려 있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간수가 어떻게 생각해요? 야, 이제 끝났다. 난 이 죄수들을 지키는 사람인데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이 옥문이 다 열렸으니까 이제 난 죽었구나. 이러고서 이제 칼을 꺼내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광경을 보던 바울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그러지 말라고, 멈춰라 이러면서 나 도망 안 갔으니까 안심하라고 간수를 이제 막 말린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또 한 번 놀란 거죠. 지진 때문에 막 정신없어 깼는데 보니까 간수가 보니까 도망갔어야 될 죄수가 도망을 가지 않고 이게 막 자기를 자살하려고 하는 걸 막으니까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보통 죄수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옥문이 열려있고 묶인 게 다 풀어졌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프리즌 브레이크, 그죠? 탈옥하는 거죠. 도망가는 게 1순위인데 이 사람들은 도망가지도 않고 막 이렇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뭔가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구나, 뭔가 좀 특별한 사람들이구나, 이거를 간수가 깨달은 거죠. 그래서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을 하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예수님밖에 길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 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 복음을 여러분 날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커지게 돼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매일 한 장씩 읽는 성경 읽기 여러분 동참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말씀을 읽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 여기 다 이렇게 붙여놨지만 스마트폰으로 설교를 다 들을 수 있게 해놨거든요. 다운받아서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들으시라고 하는 게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읽어서 믿음 가운데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읽은 7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동일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한테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거를 못 믿겠으면, 도저히 못 믿겠으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들 하셨던 그런 많은 일들 있잖아요. 병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시고 이런 기적들을 행한 것, 이걸 통해서라도 나를 믿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푸신 많은 기적들 성경에 나오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이런 엄청난 기적들을 행했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 일을 통해서라도 제발 나를 믿어라, 믿고 구원받으라, 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믿음 가운데 거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날마다 믿음을 더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늘 살아있어야 유혹에, 의심에 빠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것이죠. 13절과 14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죠?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신학교 교수인 분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뭐 맞지 않다 이러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남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이름으로 구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가시지만 다른 분을 보내주신다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말은 도와주는 분, 돕는 분이라는 의미인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성령님이 누구신지 소개를 해주시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그래서 세상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세상은 성령님을 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는 성령님을 알게 되어 있고 성령님과 함께 거하면서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뭐 어떤 게 있겠어요? 외적으로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뭐 방언 같은 걸 통해서도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죠. 방언을 해야만 성령 받은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이번에 이제 우리 월요일부터 4인 4색해서 부흥회 있잖아요. 이제 부흥회 강사로 오시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 중에 이제 마지막 날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방언 기도를 못 하신다고. 방언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성령을 못 받았느냐? 절대 그런 게 아니죠. 방언의 은사가 성령 체험의 외적인 증거는 되겠지만, 될 수 있겠지만 꼭 방언을 해야만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니다. 꼭 방언을 해야만 성령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방언 중에는 마귀가 주는 방언도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방언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령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방언 못한다고 해서 나는 성령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일도, 낙심할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우리는 항상 판단의 기준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대요?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1년 12달 한 명도 전도하지 않고 전도할 생각도 전혀 없고 관심도 없다 이러면 성령 받은 증거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여러분 방언보다 더 중요한 근거가 성령 받은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죠. 성령 받은 사람은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는 것이죠. 삶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사는 모습이 다르다. 구별된 삶을 살게 되더라. 성령 받은 사람이 이런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삶이 변화되는 것이라고 했죠.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변화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생활하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아직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계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고 특별히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대로 믿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말씀 기억하면 기도하시고 성령을 받으면 달라진다고 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의지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